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기쁨의 50일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둘째 주일에 별칭이 있는데 별명이 부활절 둘째 주일은 도마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둘째 주일에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일이다. 그래서 도마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절, 예수님 첫 부활절 새벽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첫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거든요. 그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부활절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날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8회를 지나서 우리 한국식 날짜 계산으로 8일 후에가 아니고 우리 8일째가 되는 날을 8회를 지나서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이 날짜 계산하는 게 좀 달라서 유대인들은 첫 당일과 마지막 당일을 포함해서 언제나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8번째 날이 주일이 되는 거죠. 자, 부활주일날 주일이었죠.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7번째 날이고 그 다음 주일 하며 8번째 날. 그래서 오늘 성경에 8회를 지나서는 첫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둘째 부활절 둘째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그래서 그날을 도마 주일이다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둘째 주일에 부활절 둘째 주일에 도마를 만난 것이, 도마를 찾아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에서 이 도마 만난 이야기를 따로 빼어서 기록을 할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주일이,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었기에 그날 이름을 도마 주일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기억하려고 했을까? 도대체 도마 만난 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장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도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 도마 만난 이야기를 콕 집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부활절 비포 그리고 애프터, 부활절 전과 부활절 후가 같은 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부활절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또 힘든 사람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활절 지나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만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비포 애프터에서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의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부활 이후에는 주님께서 대단히 군중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기를 좀 더 모으고자, 인기를, 지지율을 좀 더 높이고자 했다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정말 못자국 난 이 손이라든지 뭐 허리, 창일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나셨다, 살아났다고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보여주고 TV 중계하고 SNS에서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며 온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이 부활했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막 전국에서 예수, 예수 하면서 막 난리가, 지지자들이 한순간 지지율이 전국 최고 지지율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사셨거든요. 지금 대선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판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국 지지율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를,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다며, 원했다며 그런 식으로 대단히 군중 집회를 했을 텐데, 예수님 인기, 지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내 괴롭혔던 놈 한 놈씩 찾아가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면서 딱 무릎 꿇게, 빌라도 나와, 그죠? 군병들, 채찍질했던 군병들 나와, 대제사장들 나와 하면서 한 놈씩 딱 불러내가지고 예수님 딱 찾아가고, 예수님 뒤에 주변에는 막 지지자들 딱 서가지고 나와, 딱 이래가지고 꿇어 해갖고 사람들이 빌라도나 뭐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번 더 그러면 죽는다, 까불지 마라 하면서 딱 이러며, 예수님도 막 이렇게, 예수님보다 뒤에 제자들과 지지자들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쪼리고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복수해 주며 지지자들도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자기들이 더 통쾌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정치 보복이든 개인적인 보복이든 어떤 보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뭐 할까요? 대단히 군중 집회를 해서 지지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으려며 예수님 뭐 할까요? 대신에 부활의 주님은 이제 실패하고 낙망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바로 그 일을 부활하고 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이고 만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고향 가는 그 제자들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 예수님 부인,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리를 치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 되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도마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도마를 다시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절 둘째 주일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부활절 둘째 주일에 정말 예수님이 보복하러 다니거나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실패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어서 그날을 도마 주일이라고,
정말로 주님께서 도마 한 사람 찾아가 주셨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필 도마입니까? 여러 사람 많은데, 또 여러 제자들 많은데 왜 부활절 둘째 주일날 하필이면 도마를 찾아가시고 또 그 도마 찾아가서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도마가 실패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 중에서 제일 꼴통이, 좋게 표현하면 실패자 중에 실패자, 또 낭망자 중에 낭망자가 바로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 부활절 날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다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날 저녁에 다 모여 있었을까요? 그건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려주어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부활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마리아가 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었을까요? 도마한테는 카톡을 안 보내줘서 그럴까요? 그래서 도마 카톡 못 받아가지고 저는 카톡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못 받아서 몰랐다 할 수 있지만 아마 마리아가 특별히 도마라고 카톡을 안 보내거나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거기 안 갔어요. 왜 안 갑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내 봤고 분명히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아놨는데 무슨 부활을 한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제자들 다 모여서 거기 있을 때 나 안 간다.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뭐 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분명히 우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힌 것까지 다 봤는데 뭔 부활이냐면서. 그래서 도마는 안 갑니다. 심지어는 25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아주 단호하게 나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안 믿을 거다. 나는 너가 아무리 그래서도 나는 안 믿을 거다. 그게 말이 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나는 안 믿을 거다 라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냥 낙심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낙심한, 이제 난 뭐 해도 예수 안 믿을 기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이제 더 이상 내보고 구역 모임 오라 하지 말라고, 너희끼리 모이라고, 나 그런 모임에 안 간다고 지금 도마가 씩씩거리고 그렇게 열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도마 찾으려고 부활절 둘째 주일날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낭망한 한 사람, 나중에 만나도 되고 지가 저것끼리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해도 되는 그 도마 한 사람을 찾아서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둘째 주일날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이번 2025년 부활절 둘째 주일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도마처럼 참 꼴통 같고 실패자 같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복수하는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그 꼴통한 사람 다시 살리고자, 다시 세우고자 그렇게 이 주일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교회 생활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어떤 꼴통이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곳에 딱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인간아 니 언제쯤 철들래? 니 언제쯤 사람 될래? 뭐 하는 짓이고 도대체? 학교 다닐 때도 꼴통짓 하더만은 지금 또 그러고 있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니는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니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냥. 니는 그냥 나가라. 차라리 니 없는 게 낫겠다. 이 뭐한 짓이고. 그렇게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 꼴통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도마를 꾸짖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정말 도마를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의 주님 도마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 딱 하나, 도마의 믿음이 다시 부활되기를.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제발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 이 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도마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도마가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부활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다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또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제일 부활시키고 싶은 것은 도마의 믿음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딴 이야기 안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을 믿으면서 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각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부활되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활되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부활되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인생이 새롭게 부활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여러 부활 중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은, 가장 우선한 부활은 믿음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 제가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죽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저도 믿음이 부활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모든 것이 부활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활되지 못한다며, 믿음이 회복되지 못한다며 그 사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활된다며, 믿음이 먼저 온전히 살아난다며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과 부활에도
너희가 먼저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부활되며 너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부활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둘째 주일은, 부활 첫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면 부활 둘째 주일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도마의 부활. 그죠? 예수님은 이미 첫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꼴통들을, 성도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의 무엇을요? 우리의 여러 부활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내 백성들의 믿음을 부활시켜 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읍시다. 내게도 다시 믿음이 부활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부활될 것이고요. 내게 믿음이 부활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부활 둘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 믿음의 부활을 정말 사모하고 또 그렇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도마에게 분명히 찾아오신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되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신앙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에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소개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도 이방인 백부장의 그런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싣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빼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넣어 놓았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교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이 죽어버리고 배교를 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주의를 통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도마처럼 그렇게 신앙이 죽어버리고 떠나버린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그 박해가 있어서 그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한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그렇게 예수께서 찾아가실 때 도마가 그제서라도 다시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이건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에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네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부활 둘째 주일에 혹여나 나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의 믿음이 부족해진 성도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정말로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진실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요, 사실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 우상화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도마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정말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정말로 다시 믿음이 부활되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같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 도마를 부활시켰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날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잘나고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실패하고 정말 꼴통 같은 나 한 사람을 부활시키고자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아쉬운 거나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했는데요, 그죠? 주님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주님 스스로 이제 부활한 이 마당에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부활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활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이제 부활했으니까 간다 하고 바로 성천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고 싶은 사명,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패한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낭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책임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로도 기뻐하지만 내 제자들, 내 백성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며 주님은 정말 마음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활보다도 내 백성들이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며,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정말로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자신은 이미 부활하고 성천했습니다. 주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미 부활하고 이미 성천하고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백성들, 성도들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활요? 믿음의 부활.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내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부활을 하게 된다며,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부활이 있게 되면 삶의 부활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훗날 죽음 너머의 부활도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활의 첫걸음은 믿음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대망 2025년 부활절 둘째 주일,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둘째 주일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둘째 주일에 도마의 믿음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2025년 부활절 둘째 주일은 나의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부활 둘째 주일, 원일이의 부활 주일이었다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둘째 주일에 내 믿음이 진짜 부활한 주일이었다고 우리 성도들 모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이제 도마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성도들은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고 믿은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부활 전에 산상설교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부활 전에 많은 복을 선포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복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복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 복되도다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도다. 예수님은 복을 선포하시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되도다 하시며 복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복되도록 실현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음이 부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도록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되도록 멋지게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꼭 나의 부활절이, 나의 믿음의 부활절이 꼭 되시어서 주님 앞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